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왜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왜 교회를 떠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종종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싫어서 교회에 나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받은 상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실망,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싫은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모습이 싫은 거겠죠. 앞과 뒤가 다른 모습,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고,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교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위선자들이 많아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나는 예수 믿기 싫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제 마음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저는 교회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뼈 있는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위선을 쉽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위선적인 모습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지만 교회도 위선적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위선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가? 나는 정말 착하고 선하고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는가? 어쩌면 나라는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위선적인 교회, 위선적인 우리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새벽에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한때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베드로는 주님께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위선자,
패배자,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베드로가 돌아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잊고 따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단 한 번의 넘어짐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제자로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작년 초에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헬라어 원어도 보고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3번 질문을 하셨는지,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왜 버렸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왜 배신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당신 나를 왜 배신했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나 아끼고 잘해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가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상처를 정당화시키면서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 그를 책망하고 꾸짖는 대신에 그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번의 동일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3번 같은 대답으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만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나약함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3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크든 작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던 간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요, 무궁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 이제 베드로를 그저 용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의 마음을, 너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됐다 정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더 나아가서 그가 해야 할 일,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너의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양떼라는 거예요. 이 양떼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로서, 목자로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양들이 여러분들의 양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양을 돌보고 기르는 일, 양을 세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양을 돌볼 때 참 우리는 때론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을 돌보다가 더러운 오물도 묻게 되고 흙탕물도 튀게 되고 때로는 양들이 실수로 잘못 가다가 도랑에 빠지게 되고 그 도랑에 빠진 양을 건져내어 원래 무리 안에 있는 곳으로 다시 넣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 때로는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비난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사명,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너가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을 돌보는 사명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결국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교의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첫째 되는 그 문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처럼 아직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용서받아서 나는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고 회복된 자로 이제 나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소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모든 그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주의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